박경리 씨가 쓴 소설 토지를 보면 경남 하동에 있는 그 평사리에 아주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최참판이라는 사람과 또 그의 땅을 소작하고 있는 가난한 농민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최참판 댁의 부인은 종하고 눈이 맞아서 도망을 가버리고 또 최참판은 폐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한일 합방으로 나라를 빼앗겨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나이가 어린 서희는 그 친척의 농간에 그 땅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서희와 그 마을 사람들은 모두 만주로 이민을 가서 거기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평사리를 찾아갔을 때는 거기는 최참판댁도 없었고 거기는 서희도 없었고 월선이도 없었고 그냥 넓은 들판만 하나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난 후에 다시 찾아가 보니까 최참판댁도 지어나왔고 월선이 집도 지어나왔고 그리고 소설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의 집도 지어나가지고 꼭 그 사람이 옛날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전부 다 박경리 씨가 머리로 생각해낸 것이지 최참판 그런 사람 없습니다. 마가렛 미첼이 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보면 그 주인공 스칼렛의 아버지가 자기 딸에게 이 농장을 너에게 물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칼렛은 그때 한참 남자들하고 춤추는 데 미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농장은 필요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오하라 씨는 화를 내면서 너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이 땅이야말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고 이 땅이야말로 우리가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우리가 지켜야 될 소중한 유산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옛날에 이 땅을 가졌느냐 땅을 못 가졌느냐 하는 데 따라서 얼마나 부유하게 사느냐 얼마나 가난하게 사느냐 참 먹을 것이 있느냐 먹을 것이 없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은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한다고 해서 11월 2일 하루 만에 25대의 그 단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근데 그 가격이 1,000억 원입니다. 하루에 쓴 돈이 1,000억 원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북한 사람 다 먹여 살릴 수 있다고 하는데 북한은 김정은이만 부자고 나머지는 다 가난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잘 사는 나라입니다. 외국에 가보면 참 한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도 없습니다. 강남에 가보면 수십억씩 하는 고급 아파트가 절비하고 그리고 자동차도 얼마나 많은지 한강의 강변도로 늘 차들이 막혀서 빨리 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여의도에서 불꽃놀이를 한다고 해서 막 수백억에 속하는 불꽃을 쏘아 올렸습니다. 물론 보기에는 좋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다 그것이 그림의 떡인 것입니다. 텔레비전에 한 번씩 산에서 혼자 사는 자연인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움막을 지어놓고 그리고 옆에 조그만 밭대기에다가 채소를 심고 그리고 산에 약초나 나무를 따가지고 밥하고 같이 먹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을 만나지 않고
이런 자연과 함께 사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하지만 거짓말입니다. 자연인들은 너무너무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무료 급식소 같은 데 가보면 노숙인이라든지 식사가 해결 안 되는 분들이 길게 줄을 서가지고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것을 볼 수 있고, 나이가 드셨지만은 수입이 없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가게에 보태려고 폐지를 리어카나 자전거에 주어서 모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폐지를 모아가지고 고물상에 갖다 주면 얼마나 줍니까? 한 트럭 가지고 가면 몇만 원 줍니다. 한 3, 4만 원 정도 주는 것 같아요. 노는 것보다는 그래도 폐지나 줍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 폐지를 줍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보면 혼자 사시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변변한 수입도 없고 변변한 직장도 없습니다. 근데 죽으라고 예배는 드리러 옵니다. 저는 저분들이 언젠가 교회 안 나오지 않겠나, 굶어 죽어가지고 안 나오지 않겠나, 그런 우려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계속 나와요. 오늘도 또 나옵니다. 예. 그래서 야, 어디서 양식이 생겨가지고 저렇게 몇 년 동안 어디 돈 빌릴 때도 없고 쌀 얻을 때도 없는데 안 굶어 죽고 저렇게 오늘까지 몇 년을 교회 열심히 예배란 예배는 빠지지 않고 다 나오고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들은 이야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아주 번듯한 직장에서 아주 그냥 수입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야, 하나님이 하신 일 참 놀랐구나, 감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모든 개인들이 자기 땅을 다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은 가나안 족속들 쫓아내지 않고 노예로 쓰니까 노예까지 가진 땅 주인이 된 겁니다. 옛날에는 국민들이 땅을 가진 예가 없었습니다. 전부 왕의 것이고 전부 귀족의 것이지 농민들은 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벼락부자가 된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낸 사람들은 그냥 땅만 가지고, 그리고 머리를 굴리는 사람은 가나안 족속들을 노예로 써가지고 노예까지 있는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2지파 중에서 딱 한 지파는 땅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지파는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가? 딱 집을 지을 수 있는 땅만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키우고 있는 소나 양을 먹일 수 있는 목초지만 딱 주시고, 가장 중요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주시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이 땅을 안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은 그냥 싸굴새 집에서 강아지 한 마리 데리고 있는데 직장이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족들에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첫 번째, 레위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레위 지파의 존재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하고 또 공부를 하고 이런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딴 직업을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라고 해서 전부 다 제사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사장이 되는 사람은 오직 아론의 자손입니다. 아론의 자손이 아닌 레위족은 전부 아론을 스포트하는 그런 사람들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고라 자손이 여러 사람들을 충동질 해가지고 아론과 모세에게 따지고 왔습니다. 왜 너희들만 제사장 해먹냐? 우리도 이스라엘이다. 우리도 레위족이다. 돌아가면서 해먹자. 그러다가 땅이 꺼져가지고 고라당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나 교회 직분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자기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족들은 전부 아론의 자손들을 스포트하는 일만 했습니다. 짐승을 잡고 짐승을 씻고 죄를 버리고 이런 일만 했습니다. 그들의 일만 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직업이었습니다. 제사장 한번 해보려고 그래도 하나님 못하게 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레위족이 한 것이 뭔가 하면 성막을 철거하고 또 들고 이동하고 또 다시 조립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서 이런 일이 빈번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물론 제사 지내는 제사장은 남겨놓고 레위인들은 남겨놓았지만은 전 이스라엘 12지파에 흩어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기도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땅이 없어요. 오늘로 치면은 직장이 없는 겁니다. 수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가난한 지파는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습니다. 농사를 지어야 부자가 될 수 있는데 레위 지파는 땅이 없었습니다. 제일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제일 부자는 누구냐? 레위 지파였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축복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축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열쇠를 가지고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제사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고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 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그리고 소나 양이나 임신해서 낙태하는 것이 아무 한 마리도 없고 사람들도 유산하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게을러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도 근성으로 그냥 사람들의 인기나 누리려고 그렇게 엉터리로 드릴 때 천국 문은 닫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떡반죽 그릇도 저주받고 새끼 뵌 소나 양들은 거의 되게 낙태하고 임신한 산모들도 되게 유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떡을 먹어야 살 수 있지. 밥을 먹고 고기를 먹고 반찬을 먹어야 살 수 있지. 어떻게 율법만 듣는다고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성경책을 뜯어 먹는다고 해서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의 염소입니까? 저는 염소가 종이를 뜯어 먹는다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염소는 종이 뜯어 먹고 살 수 있지.
근데 우리 사람이 염소입니까? 근데 이상한 것이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어려움도 오고 환난도 오고 병도 오고 이래서 도저히 살 수 없게 되었는데 갈등이 생깁니다. 그냥 예수 믿는 거 확 때리쳐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막 돈 벌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릴까? 아니면 죽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한번 죽어볼까? 한번 죽어볼까? 한번 살아볼까? 이런 갈등이 생기는데 좋다, 죽자.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그래서 막 굶어 죽을 각오하고 말씀을 지키면 이상하게 안 죽어요. 누가 뭐 쌀 한 대 갖다 놓기도 하고 누가 2만 원 주기도 하고 절대로 부자로는 안 만듭니다. 부자로는 안 만들어요. 그런데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돈이 없으면 기가 팍 죽지 않습니까? 기가 죽어요. 남자들도 보면 옷을 결혼한 지 한 30년 되는데 결혼식 할 때 그 옷을 입으니까 이 단추 잠그면 막 터지려고 그럽니다. 단추가. 어떤 데는 예배 보는데 막 날아갈 때가 있어요. 단추가. 여성들도 이 파마를 뭐 한 30만 원, 40만 원 하는 거 해야 되는데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고무줄로 짜매가지고 이래 오니까 맨날 똑같은 머리 스타일인 거. 저는 고무줄 짜매는 거 좋아해요. 보니까 막 멋쟁이들도 고무줄 짜매가 다니더라고요. 근데 한번 죽자. 에이, 그 두 번 죽냐? 한 번 죽자. 이러니까 기도가 자꾸 응답이 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하루치 양식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기도가 자꾸 응답이 되는 겁니다. 병도 낫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앞에 제 장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제 같은 이 미친놈은 그냥 은혜 받으면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직장 돈 제법 주는 거 사표 내버리고 학교 공부도 그냥 논문만 제출하면 되는 거 때리쳐 버리고,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 모아가지고 캠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극빈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굶어 죽지를 않아요. 우찌우찌 삽니다. 그리고 길바닥에서도 자지도 않아요. 돈도 없는데 뭐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집에서 삽니다. 집에서 삽니다. 이해가 안 돼. 길에서 자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기도가 자꾸 응답이 되는 겁니다.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들이 막 고쳐지는 겁니다. 기적도 막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그걸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기도 응답되는 거 별로 못 봤거든요. 이거 우연의 일치다, 이게 기도 응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꾸 이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빨리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고 응답되고 기도하고 응답되니까 야, 한번 죽자.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아니라고 말씀 붙으니까 이게 기도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는 막 용을 쓴다고 막 악을 쓴다고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으로 살기로 결심할 때 응답이 오는 겁니다. 목회자는 이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이 안 받으면 자꾸 교인들에게 돈 이야기를 해요. 헌금을 낼 것을 자꾸 이야기해요. 불안하니까. 예배당 크게 지어놓고 이자 낼 돈이 없으니까 자꾸 돈 내라고 그래요.
교인들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돈 좀 있는 사람들도 노래를 부릅니다. 돈송이라 해가지고요. 돈 자꾸 돈 이야기하고 막 뭐 이익이냐 손해냐 따지고 막 이러는데 꼴 보기 싫죠. 꼴 보기 싫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레위족들입니다. 레위족들이기 때문에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본업입니다. 직장 일은 무엇입니까? 부업입니다. 부업. 부업이고 이 본업하고 부업을 자꾸 혼동을 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레위족들이 타락해서 그런 겁니다. 핸들의 메시아를 보면 레위족을 깨끗게 하리라. 오늘 정결케 하리라. 이 짠 거 아닙니다. 이거 짠 거 아닙니다. 오늘 지휘자가 진짜 막 영감에 사로잡힌 것 같아요. 정결케 하리라. 레위족들을. 이 레위족들이 자신의 그 포지션, 자신의 위상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요. 본업과 부업을 혼동합니다. 부업이 뭡니까? 본업은 직장 가는 거고 부업은 계란 꺼내는 것이 부업인데 교인들이 본업과 부업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근데 레위인들이 깨끗게 되어서 정결케 되어서 정말 세상 따라가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기쁘기로 작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리고 흑암에 앉아있고 사망의 그늘이 듣고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메시아가 찾아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스불론과 납달리 땅 갈릴리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햇빛이 쨍쨍 쬐는데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이태원에서 154명이 아무 이유도 없이 깔려 죽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는 어디든지 터질 수 있습니다. 지하철역에서도 터질 수 있고 백화점에서도 터질 수 있고 어떤 경우는 교회에서도 터질 수 있고 교회에서 내려가실 때 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탈 때도 장애인들 또 휠체어 탄 분들 먼저 태우시고 또 다리 다친 분들이 계세요. 다리 아픈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꼭 끝에 앉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 다리가 아픈 분들입니다. 다리를 뻗어야 되는 분들. 그 이해를 해주세요. 안으로 들어가라 이럴 때는 이분이 다리를 구부릴 수 없어서 들어가라 그러는 겁니다. 물론 빨리 가려고 그렇게 앉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레위족이 아니죠. 레위족이 아니고 그거는 블레셋 족 속이죠. 저는 한번 백화점에 갔다가 청바지 상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청바지 제목이 레위족인 거예요. 이야, 이런 신앙적인 회사가 다 있구나. 영어로 리바이스는 레위족이거든요. 영어로 읽을 때도 리바이트라 이렇게 읽거든요. 근데 청바지 리바이스 입는다고 해서, 특히 떨어진 거 입는다고 해서 레위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나오는 늙은이들 중에서 참 입에 풀칠만 하고 교회만 죽으러 오시는 분이 계세요. 나이가 막 들어서 머리가 흐였습니다. 오늘 일찍 오셨네요. 이러니까 내같이 늙은 거는 빨리 교회 와야 된다고,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 나와야 된다고, 이런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청년들 중에서도 직장을 못 구해가지고 막 교회 주일학교나 막 그 찬양대 성가대에 막 봉사, 부모가 보기에는 돌아온 놈이에요. 왜 돌았습니까? 레위족이기 때문에. 정년하고 나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놀러 다니기도 하고 뭐 걷기도 하고 낮에 자전거 타는 사람이 정년퇴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교회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년퇴직하고 나서 뭡니까? 레위족들입니다. 이미 주님이 깨끗게 한, 정결케 한 레위족들입니다. 이분들이 우리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교회의 부흥을 지키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야말로 교회 병자들을 기도로 고치는 레위족들인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레위족들이 살 곳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레위족들이 살 수 있는 성을 내놔라. 그리고 그들도 가축을 키우니까 가축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목초지도 내어놓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이 기쁨으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제비 뽑힌 그런 성들은 내어주었습니다. 목초지도 내어주었습니다. 21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니라. 레위는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고핫, 게르손, 므라리 이렇게 셋이 있기 때문에 레위족은 고핫 족속, 게르손 족속, 므라리 족속 이렇게 해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물론 레위 족속들 중에서는 예루살렘 부근에 배치된 레위 족속들도 있고 또 실로 부근, 그때는 성전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 부근에 배치된 레위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저 북쪽에 있는 스불론, 납달리, 아셀에 배치되는 그런 족속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요단 동쪽에 있는 골란 공원이라든지 뭐 바산 땅 거기에 배치되는 사람들도 있었고, 남쪽 끝에 사막이 있는 가까운 곳에 배치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였기 때문입니다. 군인들이 특히 지극 군인들 보면 뭐 저 전방 GPO 같은 데도 배치가 되고 해안 방어 같은 데도 배치가 되고 뭐 본부 같은 데 배치되는 사람은 아주 보직이 좋은 것이죠. 섬에 배치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우리 애가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6년 아닙니까? 이사를 6번 했다. 애가 전학을 6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학교 애들이 친구이기도 아니고 친구가 아니기도 하고, 군인들 자녀들은 친구 사이가 사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년마다 이 학교를 옮기니까요. 해병대는 백령도라든지 또 뭐 연평도 같은 데 배치되면 고생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레위족들을 최전방에 배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레위족을 그냥 길바닥에 살게 한 것이 아니고 살 수 있는 성과 그들이 키우는 가축을 먹일 수 있는 초장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뭐 먹고 삽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면 뭐 먹고 삽니까? 그들은 성도들이 가져다 주는 예물과 11조를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11조를 바쳐야 됩니까? 그 땅은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땅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전부 다 드리는 겁니다.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내 수입을 하나님께 전부 다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세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뭐 밥도 먹어야 되고 옷도 사 입어야 되고 애들 학원도 보내야 되고 이러니까
10분의 1을 바치는데 하나님은 다 바치는 거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구석구석에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2번 지켜주신 것을 어제 느꼈습니다. 스마트폰을 엉덩이에 넣었는데 변기에 2번 빠질 뻔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바람에 스마트폰이 살았습니다. 변기에 안 빠졌어요. 하나님이 구석구석 지켜주시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하고 장사가 잘 될 때는 11조를 많이 드리죠.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인색한 마음이 들어서 적게 드리기도 하고 안 드리기도 하고. 레위 족속들은 가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성을 떼주면서 왜 우리 아까운 성을 레위족에게 주어야 되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이 최전방에서 마귀와 싸우는 군사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살 수 있는 집과 또 혹시 강아지 있으면 강아지 집까지 하나님은 다 준비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느 집에서 살까 염려하면 안 됩니다. 미래를 생각하고 침체에 안 빠진 사람이 없습니다. 미래를 염려하고 신앙이 침체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언제 죽고 싶다. 나는 85세 생일날 죽고 싶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생일날 안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좀 가분해. 빨리 불러버릴까?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자녀들의 수능시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문 앞에 앉아가 십자가 붙들고 막 자꾸 그리 하지 마시고, 그럴 때서 또 커피숍에 가가지고 또 막 커피 4잔 마시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애들 실수 안 하도록 이렇게 해야죠. 아들이 나이가 많아집니다. 딸이 나이가 많아집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맡겨야죠. 어떻게 합니까? 맡기는데 결혼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죠, 그거는. 누가 답답합니까? 저가 답답하죠. 내가 아프고 집에 돈이 없고 미래가 걱정이 되어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일은 또 내일 일입니다. 내일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우리 모릅니다. 오늘 3번째로 레위족은 말씀을 뿌리는 종입니다. 사람들이 땅에 씨를 뿌려야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논에 벼를 뿌리면 가을에 풍성한 볕단을 거둘 수 있습니다. 밭에 무나 배추나 가지 씨를 뿌리면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을 합니다. 선을 뿌리는 사람은 선을 거두고 악을 뿌리는 자는 악한 것을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 레위인들은 무엇을 뿌립니까? 씨를 뿌리지 않고 말씀을 뿌립니다. 레위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 아닙니까?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거두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업신여깁니다. 업신여겨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말은 한마디도 응답되지 않고 그냥 돌아오는 법이 없다고. 한마디도.
레위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생각이 듭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기도할 게 생각이 안 나요. 자꾸 생각하고 걱정하고 다른 사람이 한 말 또 돌리고 또 돌리고. 근데 말씀을 들으면 그게 다 끊어지면서 소망이 생깁니다. 마치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세요 하는데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위에서 누가 밧줄을 내려보내면 그 밧줄 잡고 당겨주세요, 내 지금 밧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밧줄입니다. 밧줄 당겨달라는 것이 기도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 아영광에서 그 땅을 파던 광부 2명이 매몰되었습니다. 여러 개 구멍을 뚫어서 연결하려고 해봤지만 연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 매몰된 광부들은 낙심하지 않고 비닐을 펴가지고 그 밑에서 텐트를 만들어가지고 잠을 잤고, 모닥불을 피워가지고 몸을 데웠고, 커피 믹스를 타먹으면서 9일을 버텼다는 겁니다. 커피 믹스 못 먹게 하면 안 됩니다. 커피 믹스 제일 좋아하는 분 내 누군지 압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들 중에서 있어요. 그 현명한 겁니다. 9일 커피 믹스 먹고 버텼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같으면 한 10일 보름도 버틸 겁니다. 결국은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 무사히 구출했습니다. 레위인들이 말씀을 뿌리면 교인들은 기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부흥의 열매를 맺고 축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 반죽거리게도 복을 받습니다. 근데 레위인들이 타락해서 오염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해서 다니고, 레위 족속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되어서 귀걸이 이렇게 하고, 목사가 귀걸이 하고 설교하고, 손톱에 물들이고 설교하고, 그 손톱 뽑아버려야 돼. 어디 그 목사님이 그 손톱에 물들이고 귀걸이를 하고 말이지, 코걸이를 하고 말이지. 사도 바울은 추수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가 1년 내내 농사를 지었는데 추수하면서 좀 먹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추수하는 소는 먹으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들은 말씀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육신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인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돈도 아닌데 인색하게 막 눈을 부라리 가면서 그래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거둘 수 있었고, 인색하지 말라. 헌금에도 인식하지 말고, 목회자에도 인색하지 말고. 그런데 레위인들이 받은 사명 중에 중요한 사명이 죄 없는 사람들이 죽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차지한 성에는 반드시 살인자들이 도망치는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27절에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발란 공원과 32절에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의 게데스와 38절에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앗 라모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전혀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냥 나무 한다고 도끼를 치는데 그냥 도끼가 빠져가지고 옆에 있는 이웃을
동료를 머리를 때려가지고 죽은 것입니다. 이건 진짜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막 차가 사거리에서 질주하는 바람에 부딪혀가지고 사망사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죽인 사람을 죽여야 이게 땅이 복을 받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의도가 없습니다.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도피성, 요단강 동편의 세계성, 요단강 서편의 세계성. 왜 그런가 하면 요단강이 홍수가 날 때는 못 건너거든요. 그러면 건너려고 할 때 피해 보수자, 제일 가까운 친척, 요즘으로 말하면 형사입니다. 형사 와서 죽여버리기 때문에 무조건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도망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성 중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성에 들어가서 먼저 신고를 해야 됩니다. 나는 살인자입니다. 살인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사람을 쳤습니다. 그러면 그 레위인들과 제사장이 현장 검증을 합니다. 근데 도끼가 원래 흘렁흘렁한데 이걸 흘렁흘렁한 걸 썼으면 이거는 죄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의 부족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데 빠졌으면 이 사람은 살인 의도가 없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막 맨날 스포츠카 사가지고 200km, 300km 달리다가 쳐가지고 사람이 죽었을 때 이건 의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의도가 있어요. 근데 안전하게 운전하는데 상대 쪽에서 막 세게 와가지고 쳐가지고 사람이 죽었을 때는 이 사람은 죽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런 전혀 본인의 의도 없이 사람을 죽게 한 사람,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한 사람, 이 사람은 죽이지 못하도록 이 피해 복수자가 내놔라고 해도 안 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 죄가 없습니까? 죄 없는 건 아닙니다. 죄가 죽일 죄는 아니지만 죄는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도피성 안에서 자숙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가족도 못 만나고 친구도 못 만나고. 요즘은 너무 뻔뻔스러워졌어요. 너무 뻔뻔스러워져가지고 이 뭐 보험으로 다 처리해버리고 자기는 뭐 죄 없는 것처럼 행세하고 뭐 할 말 다 하고 떠들 말 다 떠드는데 진짜 성경을 몰라도 진짜 왕무식합니다. 왕무식. 자숙이란 말이 뭔지 몰라요. 자숙이란 말이. 우리나라에도 전혀 죽을 의사가 없는데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고등학생이 학교에 나쁜 애들인데 자꾸 매일 맞으니까 견디다 못해서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걸 이제 막아야 될 사람이 부모고 교사고 경찰인데 몰랐단 말입니다.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죄가 없느냐? 죄가 있어요. 그 피가 흘리진 값을 내야 됩니다. 156명의 젊은 사람들이 물론 놀러 갔죠. 근데 깔려가지고 다 쳐도 이건 큰 문제인데 죽었어요. 이걸 막아야 되는 겁니다. 부모가 막든지 학교 선생님이 막든지 경찰이 막든지. 경찰은 자고 있고 말이죠. 경상도 말로 디비지 자고 있고 말이죠. 용서하면 안 돼요. 용서하면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지 자리만 챙기고 지 이익만 챙기지 남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움직인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네가 뭔데? 내가 노는데 못 가게 하느냐고. 그런 말을 들어도 막아야 되는 거야. 막아야 돼. 뭐 옳다 틀리다를 떠나가지고
할로윈 데이가 무슨 데이인지 우리는 모르죠. 헬로 데이인지. 그래도 그렇게 몰리지 못하도록. 호각은 뭐 때문에 있는 겁니까? 호각은 우리 유아세례 받을 때 다 호각 주거든요. 아기들 호각은 그런 때 불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내 자식이 안 죽으면 됩니다. 내가 안 죽으면 됩니다. 그럼 그건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언젠가는 내가 위태로울 때도 남들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레위인입니다. 성가대 레위인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돼요. 헌금당번 레위인입니다. 목사 레위인입니다. 부목사들, 전도사들 다 레위인들입니다. 세상적인 사고방식 가지면 안 돼요. 장로, 장립지사, 권사, 권찰 다 레위인들, 교인들 다 레위인들입니다. 내 자식이 죽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아니라고 해서 관심을 안 가진다면 언젠가는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이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결국은 사고는 터지게 돼 있습니다. 뭐 이태원이 아닙니다. 딴 데도 얼마든지 터질 수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자기가 먹고 사는 것보다도 남이 복 받는 것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레위인들이 깨끗게 되어서 세상적인 사고방식 다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기도응답이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치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레위인들을 깨끗게 해주셔서 사망의 그늘이 그치고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없고 축복의 새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레위인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나만 손해보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억울하게 죽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북한이 미사일과 핵무기 가지고 장난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 아름답게 사는 새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